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지난주를 시작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30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절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자로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영성을 나타내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교부들이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참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좀 다르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간 것은 1999년도 3월 세 번째 주입니다. 처음 설교를 하기 위해 본문을 펼쳐들고 어떤 말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병이의 말씀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참 재미있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한 손에 초콜릿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미리 준비했던 다른 초콜릿을 황금 바구니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제가 마술사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눈을 감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설교의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마귀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마치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것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부분만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또 다른 시험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밑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이적의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부터 다른 것이지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역 현장을 보면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뛰어내려 보라는 이 기적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갈대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금기인상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 새벽 예배 함께 보았던 시편 기자, 즉 77편의 시편 기자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보았던 시편 77편을 보면 그 시편 기자는 고난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큰 문제가 생기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닥쳐온 시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끊으실까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 침묵이 영원히 이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그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폐하여지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그는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이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계시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자녀에게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건강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아마 물질의 문제에 시험당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러 번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저를 남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행 잔고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편함을 탁 열어보니 그곳에 수표가 있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저는 저의 경제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내게 닥쳐온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까? 하는 그 문제만 제가 포커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통 저의 관심은 그 문제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방법이 없다 할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시험이냐고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곳에 오지는 못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수술하시던 화요일 그날 이곳에서 3차례에 걸쳐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수술을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기도를 함께 했는데 마지막 3번째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니 그때 모든 수술이 끝났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말입니다. 다음날 저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는 이것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편 77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한 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걱정하라고, 그것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신인가 아닌 신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신가 아닌 신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셔서 당신 자녀의 일을 가장 선하게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나교회의 기도의 불이 타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기를,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놀랍게 그렇게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그 기적만 가지고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쉽게 변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면 그 믿음이 유지될까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있으면 그 믿음이 유지될까요?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쯤은 이적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음식의 기적뿐만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도 고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금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인물 엘리야를 아십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울 선지자 450명이 하늘에 대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 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가도록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번제물들을 다 태우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 악한 여왕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던 그 백성들은 숨어들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마치 사순절의 절기와 같은 40주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의지해서 40일을 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아마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호렙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거기에 아니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 분 후에 지진이 내려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아니 계셨다. 그 지진이 그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아니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내려온 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찾으신 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강한 바람과 같은 이적과 기적, 지진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불이 붙는 듯한 성령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과 관계를 맺도록 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이적과 기적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만나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만나교회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나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문제를 넘어 계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폭풍우가 오는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는 뛰어듭니다. 그런데 왜 물속에 빠집니까? 생각보다 이 문제가 커 보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문제가 꽤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막상 문제를 보니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잊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그냥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진 것입니다. 40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음식을 끊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것을 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0일 이상 금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을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평생토록 세상과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365일 중에 40일 정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년 중에 365일 중 40일 정도는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셨을까요? 어떻게 내가 우리 제자들을 먹여 살릴까? 이런 것을 염려하셨을까요?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1절 말씀에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삶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집중했는데 우리가 감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더 철저하게 엎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이 사순절 40일을 보낸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주님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넘어갈까요? 마귀의 그 게임에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 때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연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위해 예수님은 40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련의 삶을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 40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시간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금식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살이의 즐거움을 배제하며 광야로 우리를 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시간을 이때 우리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